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 안에 신학과 성경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꿔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의 마지막 연구의 좌우명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하겠습니다. 7인 대환란,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거든요. 여섯째인을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이제 4번 더 하고요.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7나팔, 거기다 한 서너 번, 너댓 번 할 겁니다. 그리고 7대접, 서너 번, 너댓 번 하고는 다 7인 대환란 시나리오가 다 끝나겠습니다. 멋진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계시록을 직접 제가 해석하는 시간을 한 달 이상 제가 갖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로 가서 다니엘서의 제 인생의 마지막,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이 통합돼서 융합돼서 1장부터 12장까지 21세기 이 시점에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일째 과학신학 20권의 내 과정, 지금까지 계시록 모든 것을 과학과 통합하는 5권이 제가 저술했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과거 것은 참고로만 하고 이 5권을 제 계시록의 핵심 연구로 이 세상에 제가 알립니다. 이 5권을 차곡차곡 지금까지 계시록 연구와 과학이 어떻게 융합되는가 놀랍습니다.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계시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과학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계시록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시면은 정말 엄청난 재림에 대한 그 계시의 세계가 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6장 11절 10절 오르는 어린 양의 진노니까요. 이 현상이 과학으로 이제 설명되겠습니다. 또 나와요. 여기 4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큰 지진이에요. 지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징조, 해, 첫째, 둘째, 달, 셋째, 별들이에요. 넷째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 부분 다음 주간에 과학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막연한 강조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 세계 최초의 시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큰 날, 성경에 진노의 큰 날이 5번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고 7인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했고 그런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3일째 과학신학이 서구와 아시아 한국에서 이렇게 큰 문을 열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너무 엄청난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 말씀의 세계가, 계시록의 세계가, 계시록보다는 이제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계시록할 때는 이 문제를 꼭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 21절.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이것이 계시록 연구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게 반영 안 되고 계시록 구조 편성하면 안 된다냐. 이 구조에 맞춰야 됩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 24장 3절 4절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마태 24장 다니엘서 계시록은 세상 끝에 징조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계시록 연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후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마음으로 오시죠. 오셔서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모든 징조를 통해서 모든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립니다.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먹고 먹어야 이긴다. 그리고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라. 완전히 이해하라. 먹어버리고 이 먹는다는 말은 아침은 아리스톤, 점심은 아클라티스마, 저녁은 데이프논이거든요. 원어가 이건 데이프논이에요. 먹는다, 데이프논. 그러니까 아침은 구약시대, 그 다음에 낮은 아클라티스마는 서구 이제 야베 족속 시대, 마지막 데이프논, 이 말은 데이프논 아시아 한국 시대. 먹는다 언어 속에서도 이런 비밀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먹어야 이긴다. 계시록을 모르면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천국 간다. 마지막 대환란 통해서 재림의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계시록 50여 권 썼지만은 과학과 융합을 못했거든요. 이제 이거 끝나고 다니엘서 하면서도 과학과 제가 융합을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요. 이제 과학과 융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과거에는 과거 역사만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과학과 융합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성과는 앞으로 이 계시록 할 때마다 항상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다. 그날 가만히 하면 구원받은 육체 갖고 우리는 가변서라도 구원시킨다. 첫째, 계시록 하려면 이게 첫째입니다. 대환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세상 끝이니까 장차 될 일이니까 모든 징조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시대로 해야 된다. 둘째.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찾아오셔서 문을 열라. 예수님 말씀이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정말 먹어야 됩니다. 저는 5권을 앞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먹어버리라. 먹고 이기고. 멋있죠? 먹고 이기고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무슨 토를 답니까? 무슨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계시록 먹어야 돼요. 그래야 대환란 때는 이겨요. 그리고 보좌에 올라갑니다. 계시록을 먹는다는 것은 계시록에 관련된 모든 계시의 세계를 과학과 통합을 해야 그것도 먹는 거예요. 과학과 통합하지 않고는 먹었다. 삼일체와 계시록이 통합돼야 돼요. 이게 삼일체 과학신학과 계시록이 융합되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립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섯째인 이제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은 떼실 때 첫째 큰 지진이 난다.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없어진다. 지진이 나면요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과 섬이 없어진다. 지진은 육지의 지진만 생각하는데 바다 안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지진의 특징은 해일이 일어나고 이 섬들이 없어진다. 너무도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섯째 인입니다. 첫째 인은 적그리스도 힘을 나타나고, 둘째는 불구마 전쟁인 적그리스도가 일으키고, 셋째는 거무말 전 세계 기근이 오고, 넷째는 경제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넷째는
청왕성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호소, 순교자들이 대환란 때 수가 채워져야 된다. 신앙적인 면이죠. 여섯째는 예수님 재림에서 진노의 큰 날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가 지진으로 심판한다. 자, 지진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과학자들이 지구판에 격변이 일어났다. 지구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6개 판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게 지진이죠.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지각 변동으로 물들이 쏟아져 올라와서 땅에 솟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나 이것이 지진. 이것은 정말 재림 심판 대진 예표. 과거의 문제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진입니다. 자, 첫째, 노아 홍수 이후 격변적 판 구조로는 가장 진실에 가깝다. 과거에는 지구 덩어리가 하나였는데 6개 판으로 노아 홍수로 인해 지진을 해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인도판, 태평양판, 남극판, 아메리카판 6개의 판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판들이 6개 판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안하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무시무시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 지진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지식을 반드시 가르치세요. 말만 지진을 하겠다. 오늘 이 시대는 교인들이 지식의 갈등을 들기도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해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채워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노아 홍수 이후 대륙 이동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이다. 이것은 지진에 의해서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 서쪽의 해안골이 굴곡이 비슷하고 양치 식물이 이런 식물 화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남극에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있다. 부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 이건 좀 용어가 낯설는데 한번 읽고 자세히 익혀서, 저도 연구하면서 새로 이렇게 터득되는 용어들입니다. 6개, 하나, 둘, 셋, 넷, 6개. 여기 보면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러 지각 변동에서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부딪히면 난리가 납니다. 일본 이후에 지진이 많냐, 태평양 지진지대 이 지각 이것이 연결고리가 그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비교적 안전지대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 미미한 지구의 현상이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진으로 심판하겠다. 큰 지진으로. 그냥 지진이 큰 지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과학적 진실이 지지락으로 보면은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해라. 계시록을. 삼일체 과학신학과 계시록을 융합해라. 그래야 계시록이 완성된다. 제 자신이 2016년도 4차 산업을 보고 이 모든 걸 깨닫고 그 이후로 계시록 세미나는 일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안 나와요. 과학과 접촉하면서 폭발적으로 대환란 시나리오는 마지막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다니엘서부터는 이 다음에 다니엘서부터는 제가 과학과 통합을 할 겁니다. 다니엘서가 무슨 과학과 어떻게 통합하느냐. 양자역학 과학이 아니면은 성경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해하는데 완성이 안 돼요. 반드시 삼일체와 과학과 양자역학 통합이 되어야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양이 많아서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이 시대
대지진 전조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현상 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대지진 전에 있었던 전조 현상 가운데 1차 지진 심판 예고 방법이 칠레 발디비아 대지진, 일본 한신 대지진, 이건 1960년, 1995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안디만 대지진 2004, 이것들이 앞으로 큰 지진이 올 것을 현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표적입니다. 현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하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지진이 통해서 심판한다가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고되고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요. 지진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재림에서 지진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지진 당 동물들의 이상 행동, 2차 지진 심판 예고 보세요. 사망자와 실종자가 대지진 때 보세요. 예, 8만 6천 명 다른 규모 8.0 2008년 스산성 중국 대지진 두 급이 때가 이동했어요. 그리고 2010년 뉴질랜드에서는 규모 6.0인데 돌고래 집단이 폐사가 됐고 2019년 지금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6월 스산성 이빈시 진도 6조에서 박쥐떼가 무수히 출몰했다. 2022년 스산성교 6.8에 전날 수천 마리의 새떼가 하늘을 뒤덮었다. 2016년 9월 경주의 규모 5.8 지진, 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포착된 수만 마리 개미떼가 행렬이 있었다. 이걸 뭐랍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지진으로 심판하시겠다. 사인 보내신 겁니다. 현재예요. 현재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들 79년도 8월 달에 이탈리아 베스비시오 화산이 있었죠. 나폴리에서 동쪽으로 12m 떨어지는데 베스비시오 화산 폭발,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했잖아요. 그때요, 유럽에서는 활화산 베스비시오 화산 하나인데요, 아무도 모르고 그날 터진 날 축제하고 있어요. 축제. 불신을 섬기는 축제를 베스비시오 화산 거기서, 이 베스비시오 화산 여기는 화산은, 나폴리는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노래도 나오고요. 여기가 휴양지인데 이태리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음란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타락의 도시예요. 그때 교황권이 68년도 팍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타락을 일으킨 것, AD 79년도거든요. 놀랍게도 베스비시오 화산이, 베스비 1200, 약 1300 높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터졌어요. 아무도 모를 때 터졌습니다. 용암층이, 수천도의 용암층이 하늘을 덮어버렸고, 그 일대는 용암으로 덮어버렸고, 바로 이 화산이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나왔어요. 폼페이가 순식간에 여기 기록을 보면요, 18시간 동안 화산재가 폼페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산재만 400도예요. 화산재가 400도고, 놀랍게도 400도나 되는 화산재가 베스비시에서 터져서 용암까지는, 용암은 그 화산 베스비시 근처고 12km나 떨어지는 폼페이, 나폴리 항인데 그 일대를 덮어버렸는데, 화산재가 400도라니까 100도면 끓을잖아요. 그리고 200m가 쌓여버렸습니다. 폼페이를. 폼페이 음란의 도시, 제약의 도시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도시거든요. 200m를 갑자기 덮어버리니까 5만 인구 중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1592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1748년도에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기후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에 폼페이 보니까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마다 그대로 400도 되는 화산재가 200m 덮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화석이 돼 있어요. 목욕탕에서 모여가다가, 남녀가 모여가다가 그대로 사창가들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저부터 우리 모두 정말로 일상에서 회개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성경이 변모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 재림 때는 지진으로 때려버리는데 이렇게 무서워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캐톨릭이 배도할 때 그 시점에서 유럽에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완성됐죠. 배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어떻게 지금 터질지 몰라 현재예요. 과학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전진 지진 지금 수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파 분석해 봐요. 지열 전자기를 또 신호를 분석해 봅니다. 지금 분석한 결과 앞으로 대형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 계시록 6제인 예수님이 재림해서 큰 지진으로 심판한다. 예수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지진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 않고 지진이 있다. 그렇게 과거와 동일한 내용만 전하면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이 시대 대진 위험의 지역들인데, 화산활동 위험의 지역들인데, 이것은 미래 터질 것 같아요. 현재 현상, 과거에는 노아 홍수 지각변동, 현재 각종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대진 위험이 높은 지역들, 책 GPT가 미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첫째, 환태평양 조산됩니다. 읽어보세요.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뉴질랜드. 여기가 불의 고리로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기독교 지역, 미국이라든가 타락은 했지만은, 배도했지만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기독교가 활성된 지역은 지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마호멧이라든가 우상 집단, 일본은 900가지 귀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사참배하면서. 중국 보세요. 기독교, 러시아 이런 지역들은 대형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혼자 명상을 해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라도 말씀의 밧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정말 무서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형벌입니다. 부자가 간 음부 고통,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이 지금 예수님 재림으로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저 앞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배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히말라야
지역인데 네팔, 인도, 부탄 이건 다 해교권들입니다. 인도판 이것이 대형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터키, 북아나톨리아 단층과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란 및 중앙아시아 해교권의 핵심들이죠. 파키스탄. 그 다음에 카브리의 아이티, 도미니카, 고각 등.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앞으로 지진으로 다 망한다, 무너진다는 예언이에요. 오늘 계시록 6장 6제인 우리 주님께서 큰 지진으로 진노의 큰 날 심판하겠다.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지니까 징조를 하면 힘이 있고 목회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엄청난 정말 파워가 생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 세계 화산 폭발 위험 지역들 챗GPT 검색입니다. 환태평양 조선대 일본 후지산, 사쿠라치마, 아소아 요거 위험합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연산, 알래스카, 화산, 멕시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칠레 요 산들이 있죠. 무섭습니다. 지금 챗GPT가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계시록을 지금 정확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쭉 가는데 이런 산들, 요콜산, 그 다음에 바르다르 분가산 앞으로 터질 예측입니다. 챗GPT. 그게 이제 이탈리아 베수베시오. 베수베시오 이 폼페이 베수베시오 산이 또 터질 거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요. 2,000명이 피하지 못하고 건물 안에서 400도나 된 화산재, 용암 말고요. 화산재가 200m 그 위로 쌓였습니다. 꼼짝없이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암이 떨어지면 녹아버리죠. 없어지죠. 하나님의 화산재를 떨어지게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시켜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이에요. 이제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항상 막연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대하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실제론이다. 모든 분야를 융합해라. 자연의 창조 지식과 구원의 삼일체 지식을 융합해라.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마지막 백두산을 좀 볼게요. 이 백두산은요, 정말 1000년마다 한 번씩 터진다고 하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백두산이 위험하다. 마지막 상태까지 왔다. 보세요. 서울신문에 작년도 난 보도 내용입니다. 화산 분화 전에 백두산 주변에 작은 지진, 미소 지진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안정기에 한 달 평균 7건이었거나, 한 달에 백두산 안전할 때는 7건이었는데, 2002년 이후에 10배 70건씩 하루에 미소 지진이 70건씩 일어나고 있다. 마그마가 상승하면 화산지대 지표가 팽창하거나 변형될 수 있는데, 백두산 자체가 2002년 이후 더욱 부풀어 마그마가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백두산. 그 다음에 현재 백두산 정상의 나무가 화산가스로 인해 말라가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으며, 천지 주변 온천 수온도 80도까지 상승, 펄펄 끓고 있다. 이것이 백두산이 터질 징조다. 백두산 서기 946년에 밀레니엄 대분화 시 남한 전체를 1m나 덮어버렸다. 화산재가 1m. 참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두산은 배도하는 공산당,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 중국이 있고, 또 불행하게도 한반도 북쪽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비참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폭발하면요, 중국과
이북, 그리고 일본이 재산지 피해가 크답니다. 일본은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남한은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주관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국의 죄종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요일날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전 믿음의 노아의 후손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으리다.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건 팩트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지금 성경은 실제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성경이 인신론이었지만 깨달았지만 이제는 실제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보니까요, 백두산 화산 폭발하면 일어날 피해를 YTN에서 이렇게 예측했는데 불의 고리 지역 위험하다는 거. 백두산 인접 사방 90km 지역은 1000도가 넘는 용암으로 90km 사방 1000도가 용암으로 덮어버린다면 터지면은 90km 반경에는 용암이 덮어버려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냥 물이 돼버려 쇳물이 돼버립니다. 마그마와 천지에 강화 화산재로 중국, 남북한, 일본까지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1차 화산재 피해 지역인 중국, 북한은 곳곳에 화산재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 마그마와 천지에 백두산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노아 홍수가 또 터지는 겁니다. 만나게 될 때 막대한 폭발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지역에 대홍수를 일으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쭉한 물은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킨 노아 홍수예요. 지진과 홍수는 분리가 안 됩니다. 화산 폭발 때 액상화된 이산화탄소 분출로 주변 동식물이 모두 질식하고 그에 중국, 한국, 일본 등 항공 운항이 마비되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항공망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한다. 어느 이상 7인 7나팔 7대죠. 7일은 첫째 적그리스도 배도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으면 강림하십니라로 사루 2장 4절입니다. 배도예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이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붉은 말. 전쟁의 결과 통제 경제로 들어갈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저울로 달아주는 검은 말 기근이 옵니다. 각종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청황생말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천국에서 그동안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기도 소리가 등장하죠. 다섯째인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 대환란 때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섯째인이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쏟아지는데 첫째가 큰 지진이고 둘째가 놀랍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네 가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우주를 심판입니다. 지진은 지구 심판이고 네 가지는 우주 심판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굴 속으로 숨는데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네 번째는 큰 진노의 재앙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3번 더 만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정말 죄는 안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무너지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회개 하나 붙잡고 가장 죄인 중에 개수인데 회개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큰 지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교회들이 살아나고 신학이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서 시대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 그대로 믿게 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그대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